오늘은 창세기 두 번째 사건인 타락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5장까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설명을 들으시고 이렇게 창세기 3장부터 5장까지 좀 차근차근하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에서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다룹니다.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인간의 창조 원리는 어떤 것인지, 인간은 그러면 어떤 원리 속에서 행복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를 다루기도 하고, 그리고 그 중심에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걸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도대체 문제가 어떤 것인지, 과연 인간은 어떤 문제가 근본 문제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만 원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원죄라는 개념이 자기가 짓지도 않은 죄, 그래서 그걸 값을 치를 수 없는 죄, 이렇게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자기가 열심히 선행하고 보응을 쌓으면 갚을 수 있다, 그런 논리로 가르칩니다. 창세기에서만 원죄에 대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데 창세기에서만 그렇게 강하게 강조되고 있고, 이 원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결책도 다뤄주고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후손, 곧 복음이죠.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것도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는 책입니다. 이만큼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요.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뒤에 다루겠습니다. 사단이 우리 인간 세계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그 흔적을 지우려고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창세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모든 고대 근동 지방 자료들을 갖다가 이렇게 짜집기 해놓은 거다. 그래서 말씀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많이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에서만 인간의 시작과 인간의 진짜 문제, 그리고 그 해결책은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인간의 근본 문제, 원죄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인간 세계에 출현하면서부터 인간의 문제는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이거는 좋은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사단의 입장이었다면 하나님한테 큰 거 한 방을 먹이고 싶은데 가만히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쑥닥쑥닥 벌리세요. 그러고 보니까 뭐가 창조가 되고 막 일이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 보니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사람을 딱 만들어 놓고, 원래는 자기를 그렇게 이쁜 존재로 만들어 놨는데 자기가 타락하고 나니까 인간을 되게 어마어마한 존재로 이렇게 만들으시거든요. 그때 머리를 딱 스쳐 지나간 거죠. 하나님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하려면, 하나님한테 가장 큰 타격을 주려면 죄를 건드리면 되겠구나, 그리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물론 제 생각입니다. 사단의 입장에서 사단의 입장에서 볼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가장 걸작품인 인간을 넘어뜨리면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실 것, 그거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사단이 우리 인간 세계에 출현했던 게 인간이 멸망하게 된, 타락하게 된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근데 사단이라고 직접 나타나지 않고 뱀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혹시 이걸 다르게 해석을 할까봐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옛뱀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해서 아담과 함께 무너뜨린 그 뱀, 그걸 말을 하는 겁니다.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옛뱀 곧 마귀, 그렇게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런 원리도 있기는 한데 꼭 그런 원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혹시나 우리가 다르게 해석할까봐 하나님이 못을 박아두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에 사단이 출현하면서부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가지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가지고 그거부터 이렇게 슬 이렇게 언약을 흐리는 질문을 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저기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그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다.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간파를 한 거죠. 얘가 전달해서 들어놓으니까 하와가 전달해서 들어놓으니까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생각을 해서 거짓말로 싹 바꿔버립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질투해서 그래. 니들이 대단한 존재잖아. 그런데 만약에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그런 거지. 거짓말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죽은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생명체로 만드셨죠.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고 죽은 존재가 돼서 죄값을 치러야 하는 그런 상태 속에 빠지게 돼버렸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됐고 불신앙 거짓말에 속아 불신앙에 빠지게 됐고 결국은 죄로 인한 죄값을 치르는 저주 재앙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타난 문제입니다. 거기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놀랄 거는 아담 하와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유전이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달이 된 겁니다. 최초로 형제를 살인하는 친족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뭐 하다가 일어났습니까? 제사 드리다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떤 제사를 드렸죠? 가인은 피 없는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피 있는 제사를 드렸어요. 제물이 히브리서에 보니까 제물이 곧 그걸 증명한다고 그랬는데 피가 있고 없고의 차이, 죄는 하나님이 분명히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네 앞에 지금 있다. 너를 그래서 삼키려고 한다. 그런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우리한테는 없잖아요. 죄인인데 아까 본 것처럼 원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그 힘은 복음에서 오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놓쳤으니 겉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으니 자기를 꼭꼭 삼키려고 하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죄와 저주의 문제, 그 죄 뒤속에 우리 인간이 빠지기만 하면 확 그 인생을 삼키려고 낚아채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단 당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피 없는 제사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가인에게서만 이 문제가 끝났냐? 가인의 그 뒤에 족속들, 그 후대 후손들을 보니까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라멕은 자기가 뭐 상처받아가지고 욱하면 사람을 막 소년들로 죽였다고 그렇게. 그래서 자기는 가인보다 더 이렇게 벌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계속 유전되고 계속 전달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달이 되면서 점점 더 잔혹해지고 더 커진 겁니다. 그러면 언약 백성은 승리를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아벨을 죽고 나서 가인은 쫓김을 당하고 다시 셋이라는 언약 백성을 낳지 않습니까? 뭐 언약이 또 전달됐겠죠. 그래서 언약이 전달되었지만 그 언약 백성들 플러스 그 언약 백성들이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다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쉽게 말해서 타락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언약 백성도 당하게 됐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권세로 능력으로 우리 인간을 사로잡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단 하나를 줬다 그러니까 독선제거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필요 없는 게 그 한 가지로 충분하도록 하나님이 완벽한 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하나로 완벽한 걸.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문에는 뱀의 머리를 갈아버릴 거다. 영어에는 크러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상처 준다 이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갈아버리는 겁니다. 형체가 없도록 확 뭔가 이렇게 맷돌이 확 썰어버리듯이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사단이 우리 인간을 덮치지 못하도록 그 권세를 확 꺾어버리시는 겁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니까 아담이 이 말을 들은 것 같아요. 알아들은 것 같아요.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창세기 4장에 가인을 놓고 나서 아담이 했던 말이라고 바로 그러다 그랬는데 여기서 정정합니다. 아담이 했던 말이 아니고 보니까 하와가 했던 말인데요. 가인이라는 말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물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걸 기억을 했으니까 아 그래 얘가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던 그 후손이구나 생각을 했겠죠. 여하튼요 그게 하와가 하는 말이고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산자의 어머니, 모든 산자의 어머니 그렇게 이름을 하와의 이름을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살펴보실 게 아담이 솔직히 그 변명한 내용이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속아가지고 이렇게 실패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됐다. 그랬는데 가만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을 탓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여자를 통해 낳은 후손을 통해서 저희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거라고 복음을 주시잖아요. 아담이 깨달은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저 여자가 나쁜 여자가 아니구나. 제 여자를 통해서 올 여자의 후손 그걸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는 겁니다. 산자의 어머니가 돼서 여자의 후손을 날 그 여자라고. 창세기 3장 21절에는 가죽옷을 해입혔다고 그러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죽옷이 상징한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가죽옷을 만들려면 짐승 한 마리를 죽여야 되잖아요. 하나를 죽여야 되잖아요. 죽이면 피가 나오잖아요. 피는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니까 생명이라고 그랬고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반대로 말을 해보면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실 대속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이렇게 피 흘릴 것이다. 이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피 제사 드리라는 게 전달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창세기 3장부터 5장까지 읽으시면서 원죄 그리고 근데 그 원죄가 시작되어져서 유전되는 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붙잡는 축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게 붙잡히게 하여 주시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담겨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그 원죄의 문제에 계속 전달되어지고 발전되는 그 저주 재앙 속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